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거친 파도 속에서 망망대해에서 운행하는 배, 배의 그런 운행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렇게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100m 이렇게 단거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어떨 때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계속 묵묵히 앞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라톤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었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마라톤은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꼴찌로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크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완주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1절 말씀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무거운 것,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 무거운 짐이겠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거운 짐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거는 죄죠, 죄. 근데 앞에 거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죄가 아닌 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를 비유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이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경주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경주하는 마라토너들은 무엇보다 살을 빼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라토너가 막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다 이게 말라야 돼. 그래야 체중이 계속 이동할 때 막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무거운 사람들이 뛰면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말라야 돼. 굉장히 말랐어요, 보면. 그죠? 우승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라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살을 빼내는 것이죠. 살을 잡고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어에 이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 헬라어로 온코스라고 하는데, 이 온코스가 그런 막 뱃살이나 이런 몸에 있는 이런 살, 이런 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야 된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처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간편 복장이 아니라 위에 아래 통짜로 그런 거 영화 보면 그런 거 입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입고 여러분 뛴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처음엔 좀 뛰는 듯 하지만 그 옷이 우리를 막 휘감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잘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벗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는 아닌데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우리가 즐겁게 취미 생활 같은 거 있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TV 시청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TV 시청할 수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보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죄 아니에요, 그죠? 물론 나쁜 걸 보면은 이제 죄로 들어가겠지만 일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짐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보다가 예배 시간에도 안 나오는 것. 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야. 아, 이거 계속 봐야 되는데 벌써 11시에 가까워져. 아, 가기 싫다. 좀 더 보자. 이번 주만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드디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지 않고는 우리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것이고 꼭 해야 될 일같이 보이는 것들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자신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쉽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 무거운 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또 너무 쓸데없이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근심 걱정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문제 걱정되죠. 자녀들의 미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걱정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근심, 걱정,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내 노후, 야, 연금도 없고 뭐 등등등 또가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짐들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는커녕 그냥 푸념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다른 쾌락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짐입니다. 과도한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걱정과 염려도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엔 상처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릴 때 뭔가 정말 지금도 지우고 싶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살면서 누군가 나를 막 어렵게 했던 그래서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잘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러나 가끔 문득문득 과거에 배우자가 나한테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그거 자꾸 그거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됩니까? 오히려 그러한 상처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죠.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얽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슬이 돼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뜻이 아주 교묘하게 얽어매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이거는 진짜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알죠. 은밀한.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참 어려워요. 이런 이 습관적 죄에 빠져 있는 경우는 나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뭐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의 이 삶의 습관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 돼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죄라고 규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덧 나를 계속 올가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을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찔러줍니다. 그걸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또 넘어지는 걸 보면은 마귀가 그 틈새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자존심, 명예 이런 것이 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모르는 상황이 나타날 때 시기심이 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다 가만히 있었을 때 괜찮은데 누군가 하나가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귀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면 배 아파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 될 때 겸손한 마음보다는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일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요소 중에 하나가 분노심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를 유발시켜서 우리가 그만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나를 자꾸 얽매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한 번 하고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꾸 이런 게 나타나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아까 무거운 지면 떨어내면 또 뛰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딱 올가매고 나를 그냥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긴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게 휘감잖아요. 휘감아서 결국은 넘어뜨려서 크게 다치게 하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죄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나를 얽어매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디에 좋은 것입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서 좋겠지만 내 자신이 이걸 풀어놓으면 내가 자유함을 얻거든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넝쿨처럼 우리를 딱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넝쿨을 무엇으로 끊어야 되겠습니까? 칼로 끊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를 하면 거기서 성령께서 지적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야, 너 그렇게 사니?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 그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건 외면하고 다른 거 그냥 멋있는 말만 자꾸 하면 실천 안 하겠다는 뜻과 같아요. 그럴 때 찔림이 있으면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찔림은.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 우리의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도 그 말씀을 받고 주님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로 사용해서 끊어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넝쿨은 우리를 휘감고 있지 않겠어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고 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덮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내기를 소망하시고 날마다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끊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후반절, 하반절 죄를 벗어버리고부터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아내야 돼요. 이 마라톤에 비유했을 때 마라톤에 보면은 딱 뛰다가 이 데드 포인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의 이때쯤 이르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기진맥진, 숨은 벅차고 뭐 근육들은 마비가 오고 젖산이 막 너무 이렇게 몸에 축적이 되고 하니까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마라토너들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잘 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순간이 인생에 꼭 있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이 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누가 뭐 배우자를 잃었거나 뭐 이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희망이 그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데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야 돼요. 그 순간을 참아낼 수 인내하라는 인내는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라토너들도요 데드 포인트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참고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다시 호흡이 제2의 호흡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컨 윈드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두 번째 이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여러분 이 뇌는 우리 몸을 제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한 일정 시간 지나면 호흡 못하고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연습을 하면은 뇌가 명령을 해가지고 더 견딜 수 있어 하고 5분, 10분 그냥 숨 안 쉬고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는 신비하게 그걸 조정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안 해보니까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것처럼 아까 마라토너들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서 그 세컨 윈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호흡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뭐 엔돌핀이 솟구하면서 그냥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저는 뭐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다 보면 그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첫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성령님도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 성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은 역사하시는 때가 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강력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장점 아닙니까? 거의가 안 된다 하는데도 견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시여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 죽을 지경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또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은 이 12장 앞에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의 사람들 쫙 열거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에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 박수치고 야 힘내라 하는 것처럼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막 그것 때문에 또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제자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격려를 들어보셨죠? 아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안쓰러워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작지만 그런 게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응원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시고 같이 또 하다 보면 그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내면 아까 말씀드린 세컨 그 윈드 두 번째 호흡이 우리에게 와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주를 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인내의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입니다. 이 말이 그냥 믿음의 주,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이신가? 이렇게만 해석이 되지만 원어를 보면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르케라는 게 시초, 태초,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믿음을 처음부터 또 시작하시는 분, 뚫고 나가는 선구자, 선각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개척자예요. 개척자.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 난국을 어떻게 뚫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을 하시고 뚫어낸 것이에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아르폰테스라는 이 바라본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요. 다른 데 막 보던 모든 시선을 딱 고정을 해서 계속 주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 예수님 바라보다가 자꾸 나를 보거나 또는 그 너머의 무슨 환경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지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바라보다가 걸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구나. 나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오늘 교회학교의 말씀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거 우리가 또 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는 것인데 첫째는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은 미완성 아닙니까? 믿음이 지금 완벽히 100%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흔들릴 때도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완성시켜 주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때에 다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자꾸 인도하시면서 완성케 하고 계시는 분,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완성시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도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막 힘을 얻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따라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는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의 핵심은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분을 바라보라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기쁨이 무엇일까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니까 부활의 기쁨,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이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사실, 그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험악한 일을 막 한 자기에게 보면은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막 뭐겠습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아내시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 때문에 다 참아내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난 힘들어도 주님은 더 힘들으셨는데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그래서 힘들어도 와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울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그냥 힘을 얻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이 말.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 이런저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